로마서 8장 1에서 17절 말씀입니다.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7일 목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로마서는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고 구원을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요. 그것을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를 얻습니다. 의를 전가받는 것이죠. 근데 의를 인정받아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 때문에 인간 스스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한 이신득의의 기초가 되는 원리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입니다. 즉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표하고 또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죄인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의인의 법적 지위를 얻은 자,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전가받아서 법적 지위를 얻은 자들이 비로소 내실 있게 의인이 되어가는 길, 즉 성화의 길이 바로 6, 7, 8장의 내용입니다. 이 앞부분에 1번, 2번, 3번 이 내용은 앞부분의 내용들이죠.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7장에서는 성화 과정에서 죄로 인해 성도가 내적 갈등을 하는 것에 대해 말했는데요. 이로써 알게 된 것은 첫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지위를 확보한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 갈등이 있는데 성도도 그 내적 갈등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살고 있는데 죄로 인한 내적 갈등이 전혀 없다면
영적 전쟁이 불가능한 사람이고 그것은 살아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죄로 인한 내적 갈등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인의 지위를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생의 승리 생활의 비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 의인의 지위를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 지체에 거하는 마귀밥이 마귀에게 노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비결, 그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주고 하나님의 법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죄를 주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마귀는 떠날지어다 하고 대적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에서 9절도 역시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해주는데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라고 말해줍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했죠. 염려가 대적 마귀가 이제 삼킬 자를 찾으면서 염려하는 사람은 바로 염려가 마귀밥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면 바로 형제 사랑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에서 3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면 마귀에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감추어집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면 마귀에게 자기를 노출시키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형제 여러분, 땅의 것은 한순간 있을 뿐이고 위의 것은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로서 함께 하시며 이루시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 때 하는 모든 일의 동기를 위의 것에 두면 세상 일도 다 위의 것이 됩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품고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 생활을 하고 영원한 상급을 쌓아가고 얻어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마귀를 대적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절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것이 1에서 7장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으로, 즉 언약을 배신하여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 떨어져 있어도 정죄함이 무조건 보장된다는 그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디까지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서도 확인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고 언약을 배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것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다시 로마서
8장 2절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면 성령이 믿는 자의 내면에 내주하심으로 인해 참 생명을 누리며 삽니다. 성령이 생명의 본질입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흙덩어리였을 때는 살아있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에 살아나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생명의 본질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영, 성령,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류가 일어나는 것이 참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성령을 받아서 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이 인도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 원리가 있죠. 하지만 생명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죄로 인한 사망의 원리가 작용되지 못하는 그러한 참 생명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죄 아래 있던 인간은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을 육신으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방법으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모양으로 온 것은 인간의 죄를 육신의 죽음으로써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킨 것이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대속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대속주와 연합되는 자는 죄가 대속되는 자죠. 죄가 대속된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대속되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성령을 따라 행함 이 두 가지로서 율법의 요구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따를 수도 없으므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성령의 일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육신대로 삶으로 육신이 원한 대로 삽니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무법한 우상 숭배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구절을 먼저 읽는 것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되겠네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대가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치렀으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믿는 자의 내면에 거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이 내주하셨기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육신에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없으니까요. 그런 자들은 무슨 선한 것을 생각하느라 해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된 것이 아니므로 육신의 생각이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생명이 시작된 것인데, 진정한 평안과 생명,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했죠.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진정한 평안과 생명이 시작된 것인데, 성령이 없는 자는 결코 진정한 평안과 생명은 없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진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사망 그 자체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무관함으로 사망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즉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 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것처럼 인정되어 전가됩니다. 즉 육신은 죄로 죽었다고 인정되고 영혼은 칭의되어 의로 말미암아 영혼은 칭의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처럼 살아나는 것입니다. 연합이죠.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는데요. 그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그 육신을 부활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이 보장된 것도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시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자는 부활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던 과거 때문에 영이 죽어서 멸망 중에 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인데요. 다시 육신의 요구대로 해서 죽음 가운데 앉아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몸의 행실인 죄를 죽이는 것이 바로 사는 것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생명이고 성령이 하나님에게서 발출되어 나온 영이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아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받은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환희에 차서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종과 같은 불안정한 신분이 아니라 확실한 법적 지위,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속권이 있으므로 아들은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성령을 받아 함께 영광을 받게 되었는데 그리스도와 고난에 있어서도 연합하여 함께 받으며 인내해야 마땅한 것이죠. 우리가 연합으로서 성령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부활과 상속도 보장되었는데 고난당하는 것도 연합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는 것이 연합으로서 죄의 책임이 전가되어서 받는 것이죠. 연합으로서 성령을 받고 연합으로서 생명이 되고 그러니 연합으로서 고난도 함께 인내로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생각이요 그것이 하늘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살아가도록 죽으신 것이고, 성령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삶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연합을 시키시는 영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성령 충만한 연합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과 연합되고 또 우리의 죄의 대속을 받고 또한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인생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도 연합되어서 함께 인내하며 고난 당하기를 결단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룰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연합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